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또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함을, 성령의 힘과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의 문제점 중 한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어떠한 기이하고 또 신비한 능력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당장 성령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또 모르기에 성령을 구하지 않게 되고 또 구하지 않게 되어지니 체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였으니까 다시 그 필요를 못 느끼게 되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경험하고 또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강구하는 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과 또 그때 동행한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또 카리스마가 가장 출중했던 두 사람을 손에 꼽으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론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요. 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쉬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 만나고 그 뒤로 엘리사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수종들며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삶은 그 끝이 있듯이 엘리야 역시 이제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는 악한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도 선지 학교를 여러 곳에 세워서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일들을 하였는데,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을 떠낸 데에는 마지막으로 베델과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의 학생들을 둘러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또 요단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승인 엘리야는 그 여정을 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달라붙어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난감해진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면서부터 이 고집스러운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본문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 그 길을 다른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는 진념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이것은 보통의 진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엘리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고 이러한 언행을, 이러한 말과 행동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외하였지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나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뿐만 아니라 베델의 선지학교 학생들 역시도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엘리야를 따를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시각이 임박했는데 왜 철없이 이별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려 하느냐고 엘리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지식이 반드시 영적인 행동을 낳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엘리야를 향하는 매너이자 또 에티켓이라고, 또 엘리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도 엘리사보다는 훨씬 더 옳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하여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이는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몰라서 혹은 생각이 없어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마지막 길을 존중해주는 에티켓도 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어떠한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자신이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도 그러한 엘리사의 결심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끝까지 엘리사를 동반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또 간절하게 절박하게 따라가고자 한 이유는 스승의 마지막을 함께하고자 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를 이어 이제는 홀로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 엘리사는 홀로 엘리야의 사역들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엘리야가 지금껏 해오던 사역들을 이어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엘리사에게는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엘리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상황까지의 기록을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열왕기상 19장의 기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 이전까지
엘리사는 그렇게 특출난 능력 있는 제자였다라든지 이름이 오르내릴 만한 제자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지금 본문 당시에 엘리사에게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원치 않았고 또 다른 선지학교 학생들도 만류하였지만 그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갈급한 마음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따라가서 무엇이라도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게 될 줄을 알고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제 너와 떨어져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시 선지자의 전통은 성령의 활동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엘리야의 평생을 관통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행하게 하였죠. 이렇듯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리더십의 능력,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스승에게서 이어받겠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이어받으면 그때서야 스승을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능력에 힘입어 제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 원한다고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장자의 몫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자신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 유산을 줄 때에는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의 2배의 몫을 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권리를 계승함을, 그 장자가 아버지의 권리를 계승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이러한 요청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2배 이상의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누구보다 바로 곁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자기에게 그 바통이 넘어오려고 하자 자신의 능력으로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은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자람을 지각하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떠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또 절실하게 느끼고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 절박함으로 엘리야를 붙잡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학교 학생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다 똑같은 은혜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주님을 만졌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것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필요를 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의 절박함과 간절함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심정으로 또 그 선택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연예인을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힘없는 몸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즉,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절박함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진 것과 같이 그것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 밖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엘리야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엘리야 자신이 원한다고 임의로 그것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약속했다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한 가지의 단서를 엘리사에게 일러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엘리야는 만일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바라는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순식간에 엘리사의 눈앞에서 사라져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러한 엘리야의 승천 모습을 엘리사가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부어주셨음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겉옷은 엘리사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그 겉옷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한 겉옷이 엘리사에게 남겨졌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부어졌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엘리사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다음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이제 정말 혼자 남겨진 엘리사는 다시 엘리야와 함께 왔었던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로 향하는 그 길 앞에, 그의 길 앞에 요단강이 다시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엘리야와 함께 강을 건너왔을 때에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강을 쳐서 강이 갈라져서 넘어오게 되었는데, 돌아갈 길은 다시 닫혀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찢겨진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며 하나님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이것은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능력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신이,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는 확신이 아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스승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또 절박함에 이사야의 찢어진 겉옷을 붙잡고 나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지금 나의 앞에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며 부르짖은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외침에 또 이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그토록 간구하였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을 얻어 이를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요단강 맞은편의 지역의 선지학교 학생들은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문 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영적 권위를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 후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여리고에서는 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행하였고, 또 처음 출발지였던 베델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던 아이들을 저주하여서 암콤 2마리에 의해 죽게 만드는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가 간절히 구하였던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므로 그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겐 능력이 없는데 이제 스승이 떠나고 홀로 남겨져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엘리사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겪게 되어지고 또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엘리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또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소와는 달리 때로는 우리가 가장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의 필요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거나 사랑하였던 친구나 또 스승을 잃을 때, 우리의 가족을 잃을 때, 또 나의 건강을 잃을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외로울 때, 내 한계에 부닥쳐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에게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살아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즉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용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전념하느라 스룹바벨 성전 사업이, 재건 사업이 지연되고 또 중단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천사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모세는 어떨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치명적이게도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중요하다, 내 힘이 중요하다, 내 능력을, 내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내 능력이, 내 힘이 애초에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 험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지, 그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또 그 받은 성령의 능력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감에 있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 그 성령님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